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도를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반타라 연합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 들으면은 최성욱 형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오래전이어서 그 지명 이름도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큰 시장에 있었고 그 시장 한가운데에 있는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성당에는 매일 미사가 진행되었는데 저희들이 방문하는 그날에도 미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군중들이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사에 참여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현실을 반영해 두는 것처럼 그들은 근심이 잔뜩 있는 그런 삶 모습이고 체념과 고뇌의 어두운 그림자가 잔뜩 있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희망적인 미래와 위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성당에 와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당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성당을 들어가면서 출입문 오른편에 큰 유리 관 속에 누워있는 흑인 예수의 상이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예수의 상에 가까이 가서는 손을 합장하고 또 목례를 하고 그 예수의 상을 깊이 응시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그 나름대로 기도를 했겠죠.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보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가톨릭 신자들에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무덤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상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시 유리관 속에 있는 예수의 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거기 누워있는 예수는 무덤의 돌을 굴리고 살아난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 죽어있는, 누워있는 그 예수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이 하신 말을 그냥 가볍게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반이 다 문제 있고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신실한 공회원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안장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흙을 파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석회한 바위를 뚫어서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무덤에 거기에 시신을 안장합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 모신 후에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여제자들이 안식일 지난 첫날, 요즘으로 하면 바로 이 일요일 주일이죠. 이 주일날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달려가면서 이 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까? 누군가가 그 돌을 움직여 주었으면 좋을 텐데, 굴려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걸어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이 이미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청년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열린 것도 놀라운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가 그곳에 있으니 이 여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랍고 또 충격을 받고 있을 그때에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제 원고에 보면 아멘이 큰 자로 되는데 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제자들이 누구도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을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나가 물어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사셨냐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놀라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종교적인 상징이거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24년여 전에 유대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에게 4월에 읽을 도서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윌로크릭 목사로 재직했던 니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제가 서점에 알아보니 이 책이 2003년도에 아마 출판 정된 것 같은데 종이책은 절판이 되고 없습니다. 이북으로 작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증거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덤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살았던 위대한 성인 한 분을 우리가 숭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 환상에서 본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된 후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죽은 주님이 아닙니다. 또한 경이로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과실이 맺히면 첫 열매가 탁 맺히면 그걸로 그 나무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하나 맺히면 두 번째 매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 나무에 과실이 열리게 됩니다. 김상훈 장로님, 제 말 맞죠? 예. 장로님이 사과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결국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도 계속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지.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하나의 교리로 가볍게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으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가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와 비애를 느낀다면서 그렇게 아파합니다. 이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으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활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희 죽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기독교의 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부활에 대하여서 별로 감격하거나 대단한 일로 잘 여기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부활의 감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절기 가운데 부활절만큼이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그 앞뒤로 해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겨울 내내 성탄절 찬양을 부르고 캐롤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는 뛰어다닙니다. 근데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되어지면 부활절 주일날 부활 찬양은 부르고 약간 들뜬 마음을 가지고 부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주는 계란을 먹으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부활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마치 부활은 신앙에서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서성이는 손님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분명 미래의 일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을 부활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울의 도서로 또 한 권의 책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앞에 책은 전자책이어서 한 권을 더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아주 유명한 분이죠. 유진 피터스가 쓴 일상 부활을 살다 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근데 유진 피터스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 영성의 근간은 부활이다. 일상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부활의 삶이란 안식과 식사와 친구를 만나는 그런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일상의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죽을 때에 꺼내서 가져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에 굳게 자리매김해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 그럼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은 분명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 넘어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죽음의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음의 이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느 날 제가 처가에 갔더니 장인어른이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서 카드 한 장을 턱 내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엔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이야, 신용카드 한 장을 이 사위를 믿고서 이제 맡기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탁 받아봤더니만 그 카드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카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연스럽게 가야지. 의식 없는 나를 연명치료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건 나도 너희도 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연명치료 신청했고 등록했다. 너희 엄마랑 같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 웰빙만큼이나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잘 죽어야 이제껏 잘 살아온 삶이 빛을 발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내 생명이 꺼져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놔두어라. 연명치료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부활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미리 자녀들에게 일러두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입니다. 죄를 이긴 승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죄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은 부활의 승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과 음해, 미움과 분노, 시기와 파당, 다툼과 분열, 음란과 같은 그런 악행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우며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악은 멸하여진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부활은 죄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며 화평을 이루어 살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고 사랑으로 섬기며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그렇게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삶,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악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의 환난을 볼 때에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삶을 좀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혹은 비관하게 되는데 그렇게 허무와 비관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게 되어지고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 삶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마음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지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진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믿을진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될 겁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자꾸 비관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엄습해오고 부정적인 행동으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도 말고 그런 것을 위해서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삶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오히려 충만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시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부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지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감격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